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여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무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순성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잠언 5장은 내 아들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강연 중 8번째입니다. 음녀를 피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요. 자, 오늘은 처음은 꿀, 나중엔 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녀에 대한 경고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녀는 대개 이제 육체적인 관계로 묘사되지만 우매와 지혜의 의인에 대한 모습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이해함도 동시에 영적이고 또 신령한 신앙적인 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그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음녀에 대한 묘사를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그리고 음녀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 피해를 7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아내를 사랑하라. 그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내용 전체를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첫째, 두 번째 파트만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고 다음 주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첫 번째 파트 음녀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고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지키고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부드럽게 자기의 말을 잘 듣기를 경청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지혜와 명철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경험한 개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는 지혜와 명철을 잘 들으면 판단력, 여기 이제 근신하고 나왔죠.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면 실족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속임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딱 보면 분별해 보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서 3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의 입술은 달콤해요. 기름보다 부드러운 유혹을 건넵니다. 여러분, 주의 세상의 쾌락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달고 점점 빠져들게 만듭니다. 결국 영혼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올감입니다. 한 번 딱 걸리면, 한 번 코가 깨면 잡혀 들어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넘어졌다 회복돼도 또 반복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낚시를 해서 이렇게 그 연못이나 이런 강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딱 잡힌 물고기를 보면 벌써 몇 번 이렇게 딱 베이트에 걸려서 이게 안에가 찢어져 있고 상처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유, 너는 죽을 운명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관능적으로 다가와서 교태를 부리는 그 여인, 유혹하는 음료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육체적인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달변가, 아주 교태를 부리면서 그냥 막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시킬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막 꿀 같기도 하고 막 기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꿀,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혹의 실체는 4절과 5절에 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꿀과 같아요. 기름 같아요. 근데 쑥 같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같이 날카로워서 사지로 내려가고 결국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우리가 생각하는 쑥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쑥은 이스라엘은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쑥은 단단하고 고준 줄기에 60cm까지 자라면서 아주 잎사귀는 하얗고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 잎사귀도 그렇지만 그 열매가 쓰고 염분이 있고 근동에서는 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어상 쑥이란 말에는 저주라는 말의 뜻도 있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양날의 날이 선칼같이 날카로워서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 같은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지요. 그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걸음은 지옥으로 향하고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러나 6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녀도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유혹했지만 유혹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 말을, 지혜를, 명철을 잘 지켜라. 잘 듣고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음료로 인한 피해는 사실 심각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1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7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에서 멀리하고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유혹을 잘 조절하고 분별하고 피하고 노력해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음료의 유혹에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유혹의 위험이 너무 심각합니다. 죽음보다 더 위험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3절에 앞절에 항상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라고 하고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면 유혹에 빠지면 9절에 두렵건대 내 종연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원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과 수원을 빼앗겨요. 여러분 존영이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뭐 평생 쌓은 지위, 명예, 명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포악한 자들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 같으면 이제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플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유명인들이 많잖아요. 젊은 가수, 또 젊은 여배우, 뭐 젊은이들이 또 나이 많은 사람도 그냥 뭐 악플을 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는 명예를 잃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쌓아놓은 명예인데 한꺼번에 인기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한 번 뭐 이렇게 쾌락으로 즐겼던 그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존경과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평생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써서 모은 소유와 재물을 잃게 되고 그 재산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중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청년이 수고하고 밤잠도 안 자고 할 수 먹지도 않고 모아놓은 그 재물이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한순간의 쾌락, 에이 뭐 남들이 알겠어, 뭐 이렇게 누가 알겠어, 뭐 그냥 그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도 한번 잠깐 이렇게 잠깐 담궜던 그 발걸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결과가 청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젊은 뭐 가수나 이렇게 배우들이, 남자들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잘난 애들이 돈도 많이 벌죠. 뭐 그냥 뭐 명예도 어쩌, 이런 애들이 한번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는 뭐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순식간에 삶이 망가집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중독이 돼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저지르고 깜빵에 가는, 그래서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는요. 두렵건대, 다 두렵건대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한다는 거예요. 음료 유혹에 넘어간 자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온 몸이 박살이 나는 것이에요. 뭐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몹쓸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탄하여 말하기를 후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나를 기르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모든 것을 잃어본 후에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얘기한 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다 똑똑한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알아낸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기의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사랑의 권면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습니다. 또 꼰대가 또 뭐 옛날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삶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안 살아봤잖아요. 노인들은 젊음을 살아봤습니다. 왜 부모가 우리한테 젊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건 반드시 자기 자식에게,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인생의 경고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정말 성적으로 그냥 가장 활발하고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 뭐 젊으니까 며칠 밤을 새도 뭐 지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의 사실 마음과 이런 성욕들을, 주체할 수 없는 그들을 잘 관리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한탄하면서 괴로워서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고통의 원인이 자기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기 전에 내 아비의 말을 들을 걸, 내 스승의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이걸 싫어했을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미련함의 결과로 개인적인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 회중에서요. 회중. 요즘 같은 교회죠. 믿음의 공동체에서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나 하나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참 자학적인 때늦은 정말 탄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때가 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면 되죠. 아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때가 다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다 있습니다. 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때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경고한 바가 있어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의 자녀들을 정말 닥달하고 훈련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얼마나 많은 훈련시키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모든 것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관리가 안 되니까 눈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귀가 듣는 게 컨트롤이 안 돼요. 입이 컨트롤이 안 돼요.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 오감이 다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 잘못 써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 실족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게 여러분 많이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0.0001mm만 기울어져도 물이 흘러갑니다. 많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만 흘러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쏠림 현상이 심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하기 위해서는 너무 바빠서는 안 돼요.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너무 게을러도 안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늘 아침마다 돌아보고요. 자기 자신을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자꾸 생기지 않는가, 옛 모습이 구습을 쫓는 습관이 돌아오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너무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비슷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다른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편안함과 평강을 바꾸면 안 돼요. 평안, 니은하고 이응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줘요. 그러나 세상은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달콤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맛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방패로 삼아서 음란과 죄의 유혹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린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꿀과 같은 잠시 있는 쾌락, 쑥과 같은 파멸일 것을 잘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말씀을 많이 담아두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세상을 분별하며 유혹에 실족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